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7150페이지에 보시면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 되심을 계시합니다. 다 지금 관련이 되죠. 연관이 됩니다. 통치자 신분, 그리고 그 통치자 신분은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신다는 것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아까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서 딸로 삼아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오는 길에 회당장의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36절에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믿기만 해라, 이런 거죠.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느냐 하시면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아까 두렵고 떨리게 하시는 방법도 되지만은요, 무엇을 사게도 해요? 비웃음을 사게도 하세요. 너 그런데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 너 그런 거 믿냐? 친구를 저도 만났는데 얼마 전에 야, 아직도 그거 듣냐? 이렇게 자기는 정통 합동에 있다고 자기는 정통이고 너는 그런 거 듣냐 이런 있는데 그 일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 쿰 그러죠. 달리다 쿰 이런 말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자, 또 나옵니다. 동일한 서술어지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오늘 우리 4장 3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본 서술어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속죄주이시고 통치자이신 분이 놀라게 함으로 이런 표현인 거죠. 놀라게 함으로, 놀라게 함으로, 놀라게 함으로 그분이 바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놀라거늘 43절 이 사건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세요. 많이 경계합니다. 많이 경계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소녀는 소녀대로 이제 살려놓고 많이 경계하시는 것이 여러분 신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 거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계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보여주시고 뭘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는 내용이 이 기록된 분량으로 봐도 마가복음에 가장 많습니다. 뭘 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본 내용에도 보면은요 1장에도 나왔고 1장 43절에도 나왔고요 3장 12절에 나왔고 지금 여기 또 5장 43절에도 나오고요 앞으로 8장에도 나오고 앞으로 9장에도 가면 지금 한 5번에 걸쳐서 이런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알리지 말아라. 하지만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였다? 전하였더라.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묘한 조화를 이루어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본인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어느 신분이어야 되냐면 낮은 신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숨기는 것마저도 누가 온 증거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들었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숨기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구약에 언약된 대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을 알게 되는 사건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근데 교수님, 네. 어떤 이 같은 경우는 이거 읽다 보면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서 알려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알리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목적이 있고 아까 가면 친족에게만 알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고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 알리고 얼마만큼 알리고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돼요? 아버지, 아들의 신분과 관련돼요. 왜 저 사람은 들었지? 저 사람은 왜 가까이 있는데도 못 들었을까? 저렇게 수십 년간 들어도 왜 모르지? 이게 전부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뭐하고 관계돼요? 통치자 신분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서 믿고 안 듣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 개념으로 말하면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겠죠. 중세는 왜 1000년이나 로만 가톨릭에 넣어서 유럽은 기독교가 아닌 그 암흑 시대를 걸어가게 하셨을까? 역사로 보면 기독교 역사 절반이거든요. 기독교 역사 절반인데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50년 역사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한 역사는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되죠. 아까 그 사단의 경우로 본다면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죠.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죽어가는 딸을 죽게 해서 지금 또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아까 혈류증 걸린 여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숨기기도 하고 얼마만큼 이해도 시키고 알리라고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마태복음에도 이런 부분이 한두 번 나오는데요. 2번인가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좀 관계를 지으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은요. 당신이 구약의 메시아로 온 것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 정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지 말라 하더라도 기록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고민을 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은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 성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그때 나올 때 또 한번 우리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요. 그 정도로만 연결해도요. 이 예수님의 은닉 사상 문제는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얼마든지 혼란 없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4권 보겠습니다. 예. 이 단락이 이렇게 큰 단락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5장까지 여러 사건들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통치자 신분임을 아주 그 연결을 시키면서 심화시키고 또 확증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에 그 내용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숨기시는 거죠. 바로 그건 뭐하고 관계된다?
낮은 신분과 관련된다. 자, 보겠습니다. 낮은 신분은요, 크게 낮아진 신분과 그 다음에 낮아질 신분입니다. 그 7154에 보시면 7154에 있죠? 7154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0절에서부터 많은 구약의 근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예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무슨 내용이 있다?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가 있다. 그러면 구약 전체에 언약에 근거한다는 말은 우리 보고 낮추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후자인 거죠. 자, 그래서 낮아진 신분이므로 그분이 낮아질 신분으로 가시는 내용이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나타납니다. 여기 있죠. 낮아진 신분이므로 그분이 낮아진 신분이므로 자, 낮아지신 신분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게 9장 27절에서부터 9장 27절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낮아진 신분이므로 앞으로 낮아질. 자,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중요한데요. 낮아질 신분 내용이 8장 27절에서부터 그 10장 45절까지 나오므로 이렇게 됩니다. 낮아질 신분이라는 걸 예언하심으로 그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께 100% 전적으로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본래 신분에서 확정했던 대로 아버지 우편에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0장 46절부터 그죠?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감사합니다. 예, 나온 김에 10장 46절부터 무슨 신분이 되세요? 높은 신분이고 높은 신분이므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구속주 되신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 신분과 구속주 신분은 본래 신분에서 구속주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왔던 것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아주 재밌어요. 이제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신분에서 낮은 신분의 8장 46절부터 10장 45절까지 낮아질, 여기 낮아진이고요. 낮아질 신분에 의한 증거를 통해서 자, 제3절 뭘로 간다? 높은 신분으로 간다. 네,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그분이 제3절 무슨 신분이 될 수 있다? 높은 신분이 될 수가 있다. 이 숨 막힙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과연 그런가?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지금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본문에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이 강론집과 함께 우리가 막힌 적은 없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낮아진 신분. 낮아진 신분은 구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낮아진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낮아질 신분은 구약의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셔야 된다는 면에서 예수님 기준으로 뭐 할 신분이 되는 거죠. 앞으로 낮아질 신분이 되시는 거죠. 그 낮아질 신분이 그분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3절 무슨 신분? 높은 신분으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배척당한 신분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배척당하시지만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주 이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이 신문과 관련해서 보면 그 6장에서부터요.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여기요. 아까 감사합니다.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여기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아까 통치자 신분까지 오면서 당신이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라 증명했죠. 그리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죠.
당신밖에 없지만 당신이 누구 아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요. 낮아지시는 사건이 나오고 동시에 표적이 나와요. 낮아지는 사건은 여기 보세요. 배척당한 신분이 낮아지는 것하고 관계 있죠.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까 본래 신분이 누구임을 확증했어요. 이미. 하나님 아들의 신분, 그리고 속죄주 신분, 통치자 신분임을 확증했기 때문에 당신이 배척당하는 것이 구약의 언약한 사실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그걸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에 의한 성취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께서 주어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척당함과 동시에 뭐가 나와요? 표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표적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볼까요? 버림당하는 신분이 또 나와요. 가르치세요? 동시에 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낮은 신분이라는 게 제가 기독론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에서. 낮은 비밀을 설명하려고 수십 수백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걸로 가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가톨릭도 들어오고 온갖 종파들이 다 들어오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가 만들어지죠. 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관이 달라도 다 그냥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요즘 우리 신문에 기고하는 바로 그 WCC 운동이거든요. 사단이 지배하는 운동이고 그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겠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말씀이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걸 우리들은 또 생각하게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질 신분에 의한 증거도 보세요. 여기 버림받을 신분을 가르치고 뭐와 뭐로? 표적과 말씀으로 확증을 더해 주시죠. 표적하시고 그 표적이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고 그걸 아버지가 해놓은 일이고 베드로가 따라가겠다는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다. 사단은 물러가라 합니다. 볼까요? 이게 또 나옵니다. 버림받을 결국을 증거하시면서 버리는 자의 결국을 가르치고 버려질 자의 결국을 가르칩니다. 버려질 자의 결국을 가르친다는 말은 당신이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신이 누구였으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 표적, 그리고 표적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으니까. 그러면 버려질 자의 결국을 당신이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이 버려지는 걸 주도하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도 자신이 세워놨고 헤롯도 세워놨고 장로들도 세워놨고 자기를 아버지 자리로 가게 만드는 아들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자신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무슨 신분? 높은 신분으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은요. 주인의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 결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기도 또 보세요. 순환과 영광과 재림의 신분, 미래까지 전부 다. 미래까지 전부 다 내가 주관해 갖는 무슨 신분이다? 주인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요. 이게 전부 슬픈 내용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서 순환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높은 신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요 구조로만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한눈에 보고 계시는 바로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리스도 신분론입니다.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우리는 직임부터였지만 거기는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뭘 하러 왔느냐 그가 왜 메시아냐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그리스도의 그 직분, 신분 이걸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마태복음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여호와 계시 중심의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확정하는 제가 볼 때 분수령이 저는 요거라고 봐요. 낮은 신분에서 주어를 누구로 넣게 하시는 사건? 예수께서라고 넣는 사건. 뭐 때문에? 요 표적 때문에. 뭐 하면서?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낮아지면서도 무슨 사건을 계속 붙여요? 표적.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올까요? 예. 하나님 계시 중심의 구조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내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한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요 구조가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참 화면이 깨끗하고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볼까요? 배척당한 사실을 가르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158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배척당합니다. 고향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고향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쫓았고요. 안식일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겠죠. 그리고 놀랍니다. 예수네? 자, 2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거지?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가 아는 예수는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누구 밑에 가서 유학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가 형제들이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이게 여러분 이제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 배척 사건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친척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번역이 참 묘한데요. 권능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었던 건가요? 권능을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은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권능을 베풀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아들인 거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전자로 얘기를 해야 그 신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본래의 신분이라는 하늘 쪽으로 가죠. 아니면은 나사렛 예수가 와서 나사렛 예수가 여기서는 기분 나빠서 하지 않았다. 고향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주어로 잡게 되죠. 그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조심하는 거고. 예. 자, 계속 볼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읽었고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요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본인이 누구임을 또 확인해요. 표적을 통해서 누구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배척당하는 것도 그냥 힘이 없어서 배척당하고 고향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척했다 이런 현상적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누구임을 하나님 아들임을 소수의 사람을 고쳐줌으로써도 확증하신 거죠. 6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때는 고향을 제외한 모든 촌이겠죠.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다라는 말 이상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들이 믿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임을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맞춰야 돼요. 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안 믿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왜 안 믿지?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걸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나님 아들이 하는 일이 누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간들이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통치자 신분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요.
사건마다 사람들이 전부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무섭고 떨었습니까? 무섭고 떨었던 것하고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히 여기셨던 것이나 두렵고 무서워 떨었다라는 말이나 그의 신분이 누구이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다. 아버지 우편에 가실 신분이다. 본래의 신분은 신적인 신분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배척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배척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배척당할 때 그게 내가 버림받을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너희들도 그때 알게 된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앞에 2장과 5장에서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다 확증해 준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 부르고요. 권능을 줍니다.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아들의 권능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여행할 때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주머니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옷까지도.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가면 그 여자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옷까지 다 만들어주고 하죠. 그때 그 사건들이 보면.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고 베드로가 가서 다시 살려주고 그런 표적도 일어나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떤 증거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이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이루었고 그리스도가 뭐 하신 것처럼 낮아지셨고 그분이 배척당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단계 건너오게 되면 바로 성경은 여호와 계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사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그 다음은요. 세례 요한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자, 보시자고요. 자, 6장 7절에서부터 13절은 12제자들도 나중에 배척을 당한다. 그리고 배척당하는 그 과정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이 사건을 지금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한 사실이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접속사가 나와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제 낮은 신분인 거고 이제 배척당하는 신분인데 이미 앞부분에 나왔던 대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사건은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주어를 예수께서라고 붙인다면은 예수께서 당신의 낮아진 신분에 대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이루신다는 걸 누굴 통하여?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주관해 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론집 주어가 맞죠? 주어가 뭐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되죠. 7일 6일에 보시면은요.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헤롯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한 사실을 알려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당신이 그 사건을 주도해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의 보통 신학에서 말하는 인성이 아니라 뭐냐면 신성 쪽으로 무게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고 뱃속에서
기뻐 뛰어놀았다고 하는 것도 주어가 바로 예수가 되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연결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헤로드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그 말씀 운동이네요.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에 보면 이미 죽었다가 뭐 하실 사건? 살아나실 사건. 그러니까 뭐 하실 내용이죠? 배척당한 신분으로 낮아질 신분. 자, 낮아진 신분을 요한 사건을 통해서 본인도 낮아진 신분임을 얘기하고 본인도 앞으로 뭐 할 것? 낮아질 신분임을 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제자들이 조금 전에 제자들도 그 증인의 노릇, 그 다음에 버림받을 신분이 있다는 것도 이미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세례 요한이 배척받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연결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되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헤로디아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제수씨잖아요. 동생의 아내가 아마 원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니. 그러니까 그 책망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 보면 헤로디아인 거죠. 그 헤로디아로 인하여 이제 결국은 참수되는데 20절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듣기 싫지만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고 많은 깨달음을 달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는 거죠. 참 이것도 참 재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이방인의 왕인데도 헤롯 왕이 뭐 거짓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듣기는 싫어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되게 기분이 나쁘죠, 저 사람.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은 뭐예요? 맞아요. 그런 방식도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은 신분과 관련되고 교회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믿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끌어주셔야죠. 자, 헤롯이 잔칫날이 되었고요. 많은 초청을 받은 대신들과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족 귀인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춤에 대해서 헤롯이 너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요, 내가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도 작정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작정 안 된 일이 없을 수 없겠죠. 이런 방법을 쓰시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낮은 신분으로 증거하도록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순교.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참 나쁜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왜 저 인간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하지? 어떻게 사람을 600만이나 죽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담아다가 여하에게 주니 여하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이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어떻고요?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 당신이 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조금만 감정을 이입해도 여러분 무슨 사건하고 똑같아요? 아까 심히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를 받던 제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소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렇게 찬양이 이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4장 35절에서 봤던 대로 제자들이 벌벌 떠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르르 떠는 것하고 똑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현장인 거죠. 자, 그 일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낮은 신분으로 가실 내용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까 6장 14절에 이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럼 드러나서 영광과 찬양을 받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뭐 하게 된다? 낮아진다.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경악하고 두려워하는 일이지만 아버지께 진정으로 낮아진 자가 되게 하신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자들도 이미 들어와 있죠. 제자들도 그 배척당할 것에 대한 약속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분이 그냥 무기력하게 세례 요한처럼 당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그 배척을 당하는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 6장 30절서부터 56절까지 7일 육사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표적으로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이때 현상적인 신분은 낮은 신분으로 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가 본래 신분은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 속죄주, 통치자를 다 하나로 묶는 겁니다. 아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신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들 신분으로 여러분 강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30절에서부터 44절에 보시면은 배척 당하나 오병이어 표적으로. 요게 여러분 이로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배척 당하나 표적으로 신분.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구조가 다 있는 거죠. 배척 당하는 신분이지만 표적이니까 그분이 높으신 신분이고 그분이 장차 높은 신분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대로 된다는 말은 본문을 읽어 나갈 때 그 본문 구조를 어느 구조에 따라서 마가복음 구조에 따라서 공부해 가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정보나 어떤 책들을 읽어갈 때도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 개론 구조가 들어온 다음에 전 철학 공부가 되게 재밌어졌고요. 또 확신도 생겼고 자신감도 있고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딴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 자녀들의 그 읽고 쓰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잠시 쉬라고 합니다. 또 사역을 한다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편의를 봐줍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읽다가 좀 약간 웃었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무슨 사건 나왔죠? 세례 요한 사건이 나왔죠. 그리스도 증거로 참수까지 당했는데 뭐 좀 수고했다고 쉬라고까지 할 거 있나? 제가 혼자 이렇게 웃었어요. 이건 여러분 이 논리적 맥락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두 상황을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얘기들이고, 이런 얘기들은 본래 그 의미로 들어가서 봤을 때 6장 30절에서부터 56절에서 보여주는 사건은 그리스도가, 보세요.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는 분이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구약의 마지막 일을 마무리할 선지자를 그렇게 참수당하게 하는 걸로도 쓰시면서 그 사건을 누구하고 연관을 시켜요? 자기와.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권세를 부리게 한 사건은 무슨 신분으로? 높은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자로도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썼고 제자들은 앞으로 귀하게 쓸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경중과 어떤 교회 내의 어떤 직분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이 성경 신학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많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 어떤 통치의 지배에 어떤 핵이 없는데도 각자 말씀에 따라서 고민하고 합의가 도출되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또 한번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딱 잡으면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고 이미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일단 쭉 가르치십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빨리 촌으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내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 50씩 앉혔고요. 예수님께서 41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의미로 본다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허락, 아버지께 순종,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아들로서, 속죄주로서, 통치주의 신분으로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게 표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전체로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은 분명히 이건 표적 맞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이 뭐 하실 거죠? 버려질 것에 대한 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의미로 들어간다면은 당신이 버려짐으로써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떡과 이걸 나눠 먹는 것처럼 당신이 죽는 사건과 버려지는 사건과 죽는 그런 모든 사건이 무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앞에 속죄주를 좀 쓴다면은요, 나와 있는 그들에게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결국 그게 아까 축사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것이 원통한 일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될? 감사할 사건이 된다는 것으로도 설명은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전체 구조로 봤을 때 당신의 낮아진 신분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주도해 나가는 사건이 되시는 거죠. 당신이 주인 되신다는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다 위로 걸어오는 표적으로 당신의 신분을 보여주십니다. 자,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촉하세요. 야, 빨리빨리 서둘러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본인은 산으로 가요. 그러면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밤에 바람이 거슬러 왔고 48절에 제자들은 노젓는 게 괴롭고요. 밤 사경쯤 11시, 12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고요.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 아까 그 배고팠던 군중들에게 배불리게 하신 사건이나 여기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바다를 지배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누워 계셨던 게 아니라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물을 밟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자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것도 이제 표적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요, 떡을 먹던 사건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건이 떨어져요?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지금 그 연관을 시키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뭐 하실? 버려지실, 낮아지실, 배척당하실 것을 예고하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는 표적으로 보면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임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임으로 그분은 버려지셔야 돼요. 버려지신다는 사건을 좀 설명을 한다면 자기가 버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할 사건. 하지만 그분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실 바로 낮은 신분이다. 굳이 대속주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여기서 살펴보더라도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이 낮아지는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에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하는 이 기독교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 계시 사건에서 나와야지,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둔하게 하시지만은요, 제자들은 거기 보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6장 53절에서부터 5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또 알려줍니다. 당신이 능력자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과 표적의 용도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좌우지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누구에게 숨기고. 그러면 누구에게 알리고 숨기고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본래의 신분하고 그러면 낮은 신분이 되는 것하고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걸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옷가에 대해 손대는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합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요. 배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옵니다. 그리고 온 지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옵니다. 지금 이럴 때 나타나시면 좋겠죠. 코로나다. 지금도 성령께서 관리를 하시죠. 그 한가운데 한국을 두셨으니 참 신기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아까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우리로 걸어오는 사건, 그 다음에 옷가에 손대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뭐하고 관련이 된다? 배척당한 신분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버림당하는 신분 한번 보겠습니다. 버림당하는 신분. 버림당하는 신분은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것하고 또 연결이 되죠. 아까 6장에서 배척당한 사실과 본래의 신분과 그걸 보여주셨으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버림당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직접 가르치세요.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아까는 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 면에서 보여주신 거라면 이제 실제로 뭐 하냐면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자, 7장 1절에서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책망을 통해 신분, 어떤 신분일까요? 이럴 때는 버림당한 신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명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그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걸 종교적 규범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이거 보통 탈무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탈무드는 제2의 또 구약이잖아요. 자, 4절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고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도 않았는데 이걸 지금 먹이니까 그리고 잔과 그릇이나 이런 것도 다 씻어서 먹으니까요.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자, 보시자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기에 어떻게 이제 버림당하는 것으로 가는지.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불러도 하는 행동은 정작 하나님 아들로 온 자를 한다? 버린다, 결국.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드러내시죠. 그게 바로 가르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말씀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게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죠.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미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서 8절 해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너희들이 버렸다. 이게 여러분 선언이에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에 대해서 선과 악인지를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판정하고 계신 거죠. 9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구약에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오죠. 레위기에도 나오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너 왜 부모 안 섬겨? 하나님 갖다 줄 건데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먼저 아니야? 말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겠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성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신이 낮아진 신분으로 버려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제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피조물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같으면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당신을 숨기시고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이 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들의 행동과 내 행동이 다 하나님 부르는 게 같은 행동이 아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폭로하세요. 그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에 나와요. 비유를 풀어서 버림당하는 말씀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림당하는 것은 니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가 버려지게 된다. 자, 무리를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런데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안에 뭐가 있길래? 자, 17절. 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요. 모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뭐 손을 씻고 뭐 하고 그게 깨끗한 줄 아는데 그게 깨끗하고 더럽고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이방인의 것은 뭐 하고 더럽고 유대인의 것은 이거 전부 다 나중에 다 깨지잖아요. 그 산제사를 통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마음을 규정해 버립니다. 악한 생각. 자, 어떤 거냐면 음란, 그다음 도적질, 살인.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경우로 보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지만 하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음란과 그다음에 도적질과 자, 도적질 살인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간음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탐욕도 연관이 되고요. 악독, 아주 사악함인 거죠. 그리고 그 간음과 탐욕과 악독이 남을 속이게 되고요. 그리고 음탕은 방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뭐합니까? 눈을 기고요. 그리고 자기를 방해하는 자는 뭐하죠? 회방하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하는 일을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맞다라고 얘기하고 거만하고 그 다음에 광패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 없고 어리석은 걸 말하는 겁니다.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깨끗함과 부정함의 그 기준을 당신이 육의 몸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신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게 무슨 근거가 되죠? 낮아질 신분에 대한 그리고 낮은 신분에 뭐가 되냐면 근거가 누구에게밖에 없다. 나 자신에게밖에 없다. 다른 사람 못한다 이거.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점이라기보다 이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지점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신분의 누구라 하더라도 낮아진 신분, 낮은 신분, 아버지께 깨끗하고 순결한 신분으로 갈 자가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사건들에서 다시 7장 2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표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이 7장 23절에서 어느 누구도 버려져서 아버지 보실 때 깨끗한 사역을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여기서 확증하고 그와 관련해서 당신이 뭘 보여주시냐면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때 여러분 표적은 점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지금 이 전개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낮은 신분이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하고 연관이 되면서 무슨 신분과 관련된 쪽으로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어떤 신분으로? 낮은 신분 쪽으로 표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보기에는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출 때는 어느 쪽으로? 버려지는 쪽으로.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그리고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은 높으면 존경받는 쪽으로 가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이 상황을 보면은 본인이 오직 하나님이 오실 때 거룩하고 순전한 자이심을 확증하시는데 그게 버려지는 건데 그게 당신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낮은 신분은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예. 자, 그러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아주 재밌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이제 그리스도가 버려진 낮은 신분 그리고 배척당하는 신분 또 그래서 버려질 신분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